할렐루야. 네, 1년의 마지막 주 송년주일이 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다루어 봤어요. 그 중에서 몇 주 전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물가의 여인 만남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하는 걸 보면 그것은 과거 어떤 특정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영생과 구원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주제로 볼 수 있지만 긴밀하게 연결되는 주제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기게 되어 있고요,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결국은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숨은 죄가 있었던 여인이 그 대화를 슬그머니 피해서 예배 얘기로 주제를 옮겨갑니다. 근데 이게 피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 개가 연결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늘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와 고통,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것을 들고 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 그 예배를 드린 장소는 어디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누가 자신을 품어주며 치유해 줄 것인가. 근데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서로 원조다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장소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서로 잘못됐다고 다투고 있고, 자신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배를 하러 드리러 갔겠죠. 그럼에도 자유함이 없고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는 열망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혀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자신의 처지는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있었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갈등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꺼려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를 예수께로 인도할 사명은 그것을 깨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 가질 때에 우리의 사명이 더욱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예배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런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자여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겁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에게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된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야 된답니다. 의전실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또 만남과 식사와 선물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를 예행 연습을 한답니다. 악수는 어떻게 하고,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사진을 어떻게 찍고, 다 한 번씩 훈련하고 맞춰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보안 검사도 하고요, 연습도 하고요, 만나면 뿌듯해 갖고요, 그 사진 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자 앞에 나갈 때도
의상부터 달리하고 마음가짐도 달리하고 시간 약속도 철저히 해서 그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마음가짐부터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그 권력을 임명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항상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준비되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는 바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된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건 뭐냐면 깨끗하고 좋은 옷, 브랜드 옷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받은 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바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의 피를 믿어 그의 피로 씻김받아 죄 용서함에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음을 또한 입술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나가 거룩한 옷 입은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결하게 씻겨진 사람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결해야 또 하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크릿 중엽에 헨리 워드 비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선교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그의 설교를 듣기를 즐겨했어요. 어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러 장시간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서 어떤 외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설교자를 초청해서 초청 설교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래 기다려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행사 때문에 설교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기억이 날 만한 메시지를 처음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빨리 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한 분은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그 설교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기록에. 근데 참 중요한 얘기를 했지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은 앉아 계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일개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앉아있는 사람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가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요, 설교자가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공적으로 예배 자료를 선포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떤 보이는 대상에 마음을 뺏기거나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예배에 대해서 신령한 예배, 영의 예배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바른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4장 24절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예배는 뭡니까? 신령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도 제거돼야 됩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에서 개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톨릭 성당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성화가 걸려 있고 성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 상 앞에서 예배하듯이 고개 숙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면서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점점 어긋났다, 그래서 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교회에도 늘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 앞에서 정성 다하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은요, 그 우상 앞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우상에 있는 공간과 시간만 최선 다하면 됩니다. 그 우상이 있는 범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미국이나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누아르 영화, 옛날 영화 보면은요, 마피아물 영화가 나와요.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가 미국 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영화 속에서 참 꺼려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마피아 두목쯤 되는 사람이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꼭 아들이 결혼하거나 생일이거나 그러면 신부님을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든 행사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잔혹한 마피아의 모습이 됩니다. 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요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교회가 문화가 됐죠. 옷처럼 그냥 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문화화되다 보니까 우상화됐어요. 그 앞에서만 예를 다하면 되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에서 이런저런 욕을 먹는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만 나가지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이 너무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밖을 나가든지 예배자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밖에 나가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한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분을 한 곳에 붙들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병들어서 병상이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 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가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데도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다, 이런 정의를 받습니다. 대통령 사역을 하기 전에 크리스찬이었던 루스벨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 예배를 훈련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면서요, 뭘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길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기서 드리는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성탄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그날 1, 2, 3부도 없고 함께 모여서 아이들 다 모여서 한꺼번에 나가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많이 걸렸어요. 저도 모임 때문에 나가다가 오래 걸렸어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려? 저 빨리 좀 가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 막힐 때마다 에이 그러면서 가끔 화도 내고 그랬던 저의 모습. 나도 삶의 예배자 되기는 많이 좀 모자라구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모자라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줄지어 나가면서 질서를 잘 지키고 가는 모습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이 왔다 갔다니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밀려? 저희가 빠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신령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때만 영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입에 붙어서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무지한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인 인식과 그것의 실천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주는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설득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하여서 깨닫고 후회하여 회개와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그 역할이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이 설교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요소 중에서도 지성소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해주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아멘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아멘 안 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의문이 나거나 이건 뭐지 하는 것이 있다면 살짝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가 설교를 졌다고 하냐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의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목사가 좌익이다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저 좌익 아니에요, 저 우익도 아니에요, 전 하나님 편이에요.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가끔 오해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하나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말씀도 평가하고 하나님도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을 분명히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됩니다. 나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상식, 주변에서 말하는 것,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치우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지나면 변하기도 해요. 거기에 휘둘리면은요, 그리스도인 산다고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 법에서요, 간통은 죄가 아니래요. 헌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는과 간통은 죄예요. 가증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미국 법이나 유럽 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혼은 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경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동성 간의 결합은 죄이고 가증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고백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증거가 없으면 판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거가 없으면 판결을 못 해요. 교묘한 논리로 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잘못인데, 그런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갖고요, 정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숨은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풀어줄 분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배워서 또한 예배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물을 갖고 나옵니다. 어떤 예물을 갖고 나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 그대로 주 앞에 나와 통회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져올지라도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찬양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땀 흘려 수확한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찢기고 상처 있고 실패하여서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1년 52주 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또 내년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게을리거나 늦었다면 여러분 새해는 하나하나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도 성공하고 그것은 삶의 예배로 주님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진리에 바탕한 진정한 예배로 새해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